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대사라는 표현은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깊이 관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내받고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삶의 방향, 그 길을 인도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도 제대로 기록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성령님이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거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바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확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해하려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만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밝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잘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때에 감정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지금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지적인 지성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했고 도리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으로 뜨뜻하고 뭔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나? 그런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고조되고 뭘 해야 어떤 그런 것인가? 아니요. 먼저 지적인 지성이 필요하다.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학을 나온 분이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자 본래는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에서도 그랬고 다른 여타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금도 이제 필리핀이나 혹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그 형태로 목회자를 많이 양성하지만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안수해서 목사로 임명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본래 내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바꾸어서 하게 됐는데, 이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약학에서 알코올은 뇌의 가장 최고의 중심부를 억압하기 때문에 억압제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알코올이요, 뇌의 이 최고의 중심부를 딱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학에서는 억압제 한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 계속해서요. 이 중심부는 자기 절제, 판단, 균형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즉 인간을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을 통제하는 부분이다. 그게 바로 이 뇌의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절제력도 판단력도 또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 뇌의 중심부에서 하는데,
이 알코올이 뇌 중심부를 말하자면 억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학에서는 억압제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통제되어지면 좋을 텐데, 만일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알코올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인간이 무절제하게 돼버리고 나아가서 짐승처럼 바뀌어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술 안 먹을 때는 그렇게 착한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굉장히 착해요. 아주 심성이 너무 고와. 내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려도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평상시 심성이 너무 고와. 근데 술이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짐승처럼 바뀌어요. 제가 우리 동네 그 앞집에 아저씨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진호 씨. 그 아들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이고,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잘 되졌어. 죽었다고도 아니고 잘 뒤져버렸대. 잘 뒤져버렸어. 아이고, 잘 뒤져버렸어. 얼마나 뒤었으면 뒤졌다고 그러겠어요. 응? 평상시에 너무 착하다니까.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절제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다 깨부시고 때리고, 발가벗겨서 애들 한겨울에도 쫓아내고, 책가방 그냥 똥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짝대기 들고 때리고 쫓아가서, 아휴, 보통 난리가 아니죠.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죠. 이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무절제함과 더불어서 아주 짐승처럼 바뀌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것들이 그냥 계속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이거를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절제력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되는 것도 막기 어려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는요, 정말 회복되는 게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강제 입원시키는 곳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느 것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단어에 보면 플레루스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넘친다, 잠긴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수동 명령형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은 성령 충만은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계속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수동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만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그분이 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것은 수동형은 능동형은 내가 하기에 따랐지만, 수동형은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지만 나도 할 일이 있어요. 수동형은.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물이. 뭐 이스라엘도 그렇죠.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 물을 비가 와도요, 이 물을 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빗물을 기가 막히게 다 저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아주 큰 통, 플라스틱 통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지붕에서 떨어진 물 한쪽으로 모아고 다 받거든요. 또 연결해서 또 받고 또 받고, 많으면 양이 다 받아요, 그 통에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통 뚜껑을 딱 닫아놨어. 빗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빗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비가 쏟아질 때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영적인 뚜껑을 열어놓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나는 싫어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책임도 여기에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영적인 뚜껑을 열어놓고 주님 부어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부어주세요. 근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영적 뚜껑 열어놓고 그분이 부어주실 때 계속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받으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영적 뚜껑을 안 열어요.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 살아요. 닫아놓고. 사실 이 영적 뚜껑을 연다는 말도 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적 뚜껑을 열어? 아유, 그러면 나는 뚜껑 닫고 살았나? 영적 뚜껑을 어떻게 연다는 거야? 처음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성령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활짝 열어놓고 그분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주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재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다 내맡겨야 돼.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맡기라고. 성령님께. 근데 거의 대부분 성령님께 맡기지 못한다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게 말하면 영적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다 닫아.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싫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들을 자꾸 닫고 해서 꽉 닫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죠. 예?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질 않습니다. 내주하고 계셔요. 항상 계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모셔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 목요일 날 쭉 설교 시리즈 했던 내용 속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양자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뚜껑을 열어놓고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 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그래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혹은 다른 여타의 하나님의 은사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셔요. 그냥 특별한 이런 계시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이렇게 있는데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부어줘서 저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환상과 예언과 꿈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환상, 예언, 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환상과, 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 자, 환상과 예언과 꿈, 이 중에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예? 여기는 예언, 또 꿈? 또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 왜 그렇게 말하시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도 꿈을 통해서 현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 이야기도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꿈으로 현몽하여 계시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많은 경우 그냥 개꿈이 많아요. 개꿈, 쓸모없는 개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면 꿈도 많이 꾸거든요. 그런 개꿈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계시적 은사로 꿈을 사용하신다. 꿈을. 저희 할머니는 그냥 수시로 깨어서 막 기도하셨어요. 2시간, 3시간 이거 시간 개념이 없으셔. 그냥 잠 안 와가지고 눈 뜨면 기도하셔. 근데 조용히 하면 좋을 텐데 그 밤에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지. 그럼요,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니까. 아이고, 개 한 마리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또 개를 길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개들이 막 난리를 치는지 상관 안 하셔, 우리 할머니.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저 그냥 막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잠 못 자도 소용없어요. 말도 못 붙여. 왜 대동댁 그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 못 자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저희 그 큰 고모님이 저희 집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모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모님이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기도 요청을 우리 할머니께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 딱 응답을 받고. 그러면 고모님이 이렇게 물으셨대. 근데 어머니, 엄마 어떻게, 어머니라고 그랬나? 하여튼 어머니 어떻게 하셔? 그랬네. 어떻게 하시냐고.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시냐고.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꿈으로 이야기하시더라. 근데 그게 하나도 틀리질 않았어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훗날 신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머리에 십자가 있는 띠를 확 묶고 강당에 서서 막 외치고 있더라.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 왜? 옛날 목회자들 어때요?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 가난하고 아주 그냥 3D 직업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지. 그래서 우리 손주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체 말씀 안 하셨어요. 일체.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나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가이사라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기도해요. 기도.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로마의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 9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 시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그러더니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 요바에 있는 그 요바의 그 무두장이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피역공 이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바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으니까 가서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셔요. 그 같은 시간쯤 베드로도 역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짐승이 각종 짐승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거 잡아먹으라 그래요. 아니 내가 부정한 짐승 나는 못 먹습니다. 다시 또 보자기 또 내려와요. 또 잡아먹어라. 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다시 또 3번째 내려와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마침내 생각을 바꿔갈 무렵 밖에서 베드로 집 문을 두드리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자를 통해서 지금 너를 데리러 고넬 집에서 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했던 것이 다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병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말하자면 파송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예. 제가 지난번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인데 15년 전인가 그 무렵쯤 됐는데요. 그쯤 됐을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강단에서 기도했거든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만의 최진숙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최진숙은 너만의 최진숙이 아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 목사님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3주 갔다 오면 저한테 당신도 좀 쉴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날이 오기를. 바로 그날 들어오는 날이에요. 들어오는 날. 들어온 날 새벽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만의 최준숙이 아니니라. 그러더니 갔다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그럼 기숙사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애들하고 이제 밥해 먹는데 내 차지가 된 거야. 만일에 그 새벽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갔다 오면 나에게 이제 당신도 휴가를 좀 갔다 와 그랬거든요. 기도원이라도 좀 갔다 와. 근데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의 영역들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커튼을 열어젖히다,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니까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분이 열어주어서 혹은 열어제쳐서 그걸 알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더러 하셨을 거예요. 예.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속에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꿈틀꿈틀 막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가르쳐 주셔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금년 하반기 들어서 점점 우리가 조금 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현재도 빡빡한데 참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11군데 했는데 한 군데 더해서 12군데 이번 해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군데 더해서 24군데, 그 다음에는 36군데, 그 다음에는 48군데. 네, 이렇게 좀 늘려갈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놀래지 마시고.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쨌든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을 두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제가 이걸 딱 마음속에 두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거 할 수 있지, 하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마음이 과연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채워졌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대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저는 뭐 이거 충분히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셔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 안에 두실 때마다 이걸 잘 분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계속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막히니까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약간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왜?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환경을.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누가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 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막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신기하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홍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 가로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잖아요. 확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는 것도 막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인도해가는 방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돌파해야 되죠. 돌파. 완전 브레이크스루 하고 나가버려야 돼요. 통과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내가 통과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혀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 찾아가지고 그냥 저들에게 뭔가를, 자기 인생을 막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뭘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인간은 궁금해해요. 미래에 대한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헛된 대로 빠질 때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신접하자나 마술사에 찾아가가지고 인생 상담을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도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용하다는 사람들 많이 줄 서죠. 또 돈 많이 내고도 복비를 많이 내라 하면 또 많이 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오륜교회 장로님 계셨어요. 탤런트의 송재호 장로님. 이 장로님이 그 당시 아주 그냥 1급 스타였습니다.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하는 말, 연말만 되면 불안해서 못 산대. 불안해서. 너무 불안하대요. 왜? 내년에 배역이 없을까봐,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게 불안해서요, 잠을 못 이룬대. 그럼 그때마다 구슬했대요. 유명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그 정도 굿을 보통 몇 번 했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돼요? 불안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우리는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안해해요.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건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때는 해마다 아주 엄청난 굿을 여러 번 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인생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하인나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만나 주셔요. 매일매일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기쁨이 더해질 것이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신앙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제자들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내 영을 만민에게 충만하게 부어줘서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부어줘서 그들도 예언을 하려니, 이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래 일도 다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을 늘 받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이런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